함의 자손 니므롯과 싸워 이기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0장은 노아의 아들들 셈과 함과 야벳으로부터 시작된 온 인류의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1절에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는 거죠.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 이야기, 네 번째 족보 이야기를 이제 10장 1절부터 다시 시작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세 번째 족보, 창세기 6장 9절에서 이제 9장 29절까지 노아와 홍수 심판과 그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 이게 이제 세 번째 족보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를 마치고 이제 오늘 본문부터 이제 11장 9절까지 해서 네 번째 족보 이야기를 시작한다는 겁니다. 네 번째 이 족보 이 이야기는 노아의 이제 아들들로부터 그 후손들, 다시 말해서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온 세계로 흩어진 이 인류의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노아의 후손들은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이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온 땅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제 창세기 11장의 이 바벨탑 사건 이야기가 창세기 10장의 이야기, 인류의 조상들, 온 땅에 흩어진 인류의 조상들 이야기보다 앞선 이야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홍수 후에 인류는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크게 심판을 당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바벨탑 사건으로 언어가 나뉘어져서 인류가 온 땅에 흩어져 살게 된 거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네 번째 족보 이야기인 거예요. 이제 홍수 후에 1절 후반절에 보니까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그러니까 온 인류는 이제 홍수 후에 노아의 아들들 셈과 함과 야벳이 낳은 아들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 인류는 다 노아 아래에서 한 가족인 거예요. 그렇죠? 추적해 보면 다 우리는 노아 아래에서 한 가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해서라도 좀 더 인류가 좀 가까워졌으면 좋겠어요. 다 원래는 우리가 다 한 가족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가까워지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인류의 조상들을 자세히 이제 열거하기 시작하는데, 먼저는 이제 야벳의 후손들을 이제 얘기하고, 그 다음에 함의 후손, 그리고 이제 셈의 후손 순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벳의 후손을 먼저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게 성경의 1차 독자인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보면 이스라엘과 가장 관계가 먼 사람들이 야벳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기록 방식을 보면 항상 그 중심인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들이 중심이고, 그들과 가장 관계가 먼, 연관성이 적은 사람들이 먼저 이제 간단히 언급을 하고, 관계가 많은 사람들을 이제 나중에 자세히 언급하는 식으로 그렇게 성경이 자주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이제 창세기 10장도 이제 그런 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2절부터 4절까지가 이제 야벳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2절의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박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띔과 도다님이라. 우리가 우리에게 너무 생소한 이름들이 상당히 많이 지금 나오고 있죠. 고멜은 흑해라고, 터키 위에 있는 바다 있잖아요. 이 흑해 북쪽에, 또 동쪽에 이 카프카스 지방이 있는데, 이제 거기에 사는 사람들의 조상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마곡은 이제 터키 동부하고 이란 북부 쪽에, 그리고 마대는 이제 이란 북쪽에 있는, 성경에는 이제 메대라고 나오죠. 바사와 메대 할 때 이 메대의 조상을 얘기하는 거고요. 야완은 터키 서부하고 이제 그리스 쪽, 에 사는 사람들의 이제 조상이 되는 거고, 그 두발과 메섹은 특히 중부에 사는 사람들의 조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디라스는 특히 서부에 살다가 이태리로 간 사람들의 조상인 것이고,
그리고 고멜의 아들들이 나오는데 이 고멜의 아들들은 이제 특히 동부와 이란 그 북부 쪽에 있는 스키타이족이라고 있어요. 네, 이들의 조상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야완의 아들은 이제 그 지중해 그 그리스 밑에 특히 서부와 이제 그리스 밑에 이제 그 지중해에 있는 섬들 뭐 키프러스 섬 그리고 또 시칠리아 섬 뭐 이런 섬들 이런 섬들의 이제 그 저 남부 스페인 쪽에 달시스라고 이제 거기에 사는 사람들의 이제 조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잘 보면 이들은 다 흑해 주변에 있는 사람들, 흑해 주변에 카프가스나 아니면 특히 동부나 뭐 이란 북부 쪽 흑해 주변에 사는 그런 민족들, 그리고 지중해의 연안, 지중해 북쪽에 또는 섬들에 있는 그런 이제 민족들, 그런 민족들의 조상이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는데요. 이들이 다 지금 이제 유럽의 조상들이라는 거죠. 이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볼 때 이들은 다 저 멀리 이스라엘 관점에서 보면 저 멀리 흑해 주변 그리고 지중해 주변에 있는 그러니까 바닷가 땅에 사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바닷가의 땅에 사는 사람, 곧 해양 민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해양 민족들. 당시 세계관에선 이 바닷가 사람들, 이 해양 민족들은 문명의 변두리에 사는 사람들로 여겼습니다. 당시 세계관에서는. 그러니까 내륙에서 볼 때 저 끝에 바닷가에 있는 사람들은 문명과 떨어져 있는 그런 사람들로 여겼던 것이고,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 중심에서 볼 때는 이스라엘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이스라엘과 직접 그렇게 크게 연관이 없는, 별로 그렇게 영향을 많이 미치지 않는 이제 그런 주변 사람들로 여겼던 거예요. 이게 야벳의 자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벳의 자손들은요, 아주 간단히 그냥 언급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함의 자손에 비해서, 다음 이제 6절부터 이제 함의 자손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함의 자손에 비하면 야벳의 자손은 대단히 간단히 언급하고 넘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야벳의 자손의 수가 지금 14명인데요. 함의 자손의 수는 30명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배 이상으로 차이 날 정도로 그만큼 이제 이 함의 자손에 이제 관심이 많다는 거죠. 재밌는 건 여기에 이제 셈의 자손의 수를 더하면, 셈의 자손의 수가 26명인데 이 셈의 자손의 수를 더하면 딱 70명이라는 겁니다. 70명. 성경에서 70은 자주 쓰이는 상징적인 숫자인데요. 예를 들면 야곱이 애굽으로 들어갈 때 그 야곱 자손의 수가 몇 명입니까? 70명입니다. 그러니까 70은 이 성경에서 세상에서의 하나님 백성을 나타내는 숫자예요. 세상에서 하나님 백성. 그래서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의 야곱의 자손, 이스라엘 야곱의 자손이 70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출애굽 후에 이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 하나님 백성을 대표하는 장로들을 세우는데 70명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가시기 전에 먼저 당신의 제자들,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먼저 앞서 세상에 보내는데, 각처로 이렇게 처소로 보내는데 몇 명을 보냈냐면 70명을 보냅니다. 그 외에도 성경에 보면 이런 저런 모습에 70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상징적인 의미로 많이 나타내고 있는데, 세상에 들여보내는 하나님 백성의 숫자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인류 조상들의 숫자가 70인 건 정말 딱 70이겠어요? 이게 인류 조상이 일부러 이렇게 맞춘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세상에 들여보내는 하나님 백성들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의미로 이제 70이라는 숫자를 쓰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노아의 후손인 인류의 조상 70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창세기 9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축복하시며 말씀하셨던 것, 그게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라는 이 말씀을 성취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노아의 후손 70명을 인류의 조상으로 세워주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세상에 잘 흘려주어서 세상을 축복하길 하나님은 원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70이라는 숫자 속에 담긴 의미인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은 축복이 아닌 심판의 모습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심판의 모습 통해서. 왜 심판을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집니까? 그건 인류의 조상들이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고 흩어지지 않고 똘똘 뭉쳐서 자기 힘으로 구원해 내겠다고 하나님께 반역을 꾀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바벨탑 사건인 겁니다. 이렇게 흩어지지 않겠다고 똘똘 뭉쳐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겠다고 자기가 자기들 힘으로 구원에 이르겠다고 하는 이 반역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만들어서 그들을 흩어버리신 거죠.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언어가 혼잡해지니까 정말 처음에는 이제 말이 통했는데다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시켜버리니까 말이 통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말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살게 된 것이고 그러면서 온 땅으로 흩어지게 된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누어지는데 흩어지는데 뭘 기준으로 흩어졌다고 얘기합니까?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제척 기준이 언어예요. 그러니까 언어대로 언어가 통하는 사람끼리 모여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온 땅으로 이렇게 흩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다 같이 살다가 그러니까 노아와 그 아들들이 살았던 곳이 이제 흑해 주변에 아라랏산, 흑해 주변이 이제 그게 아라랏산이 있는 곳이거든요. 그 아라랏산 주변에서 살다가 결국 이제 야벳의 이제 자손들은 서쪽으로 그 이란 북부와 터키 동부, 터키 중부, 터키 서부, 또 그리스, 또 지중해 연안으로 이게 서쪽으로 흩어지게 된 것이고, 함의 자손은 저 남쪽으로 아프리카와 아라비아 쪽으로 흩어지게 된 것이고, 또 셈의 자손들은 메소포타미아, 그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 동쪽과 그 남쪽으로 흩어지게 된 겁니다. 그게 이제 인류의 조상이 흩어진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조상들은 원래 하나님께 축복받으면서 아름답게 세상에 흩어져서 생육과 번성과 이 충만의 이 복을 누리며 살 수 있었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심판으로 인해서 언어가 통하지 않게 되어서 어쩔 수 없이 뿔뿔이 흩어져 말이 통하는 사람들끼리만 모여 사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 우리에게까지 영향을 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도 언어가 통하는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이렇게 살면서 국가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고, 언어가 서로 통하지 않아서 문화 장벽이 생기고, 그래서 서로 오해하고 적대시하고 뭐 그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지금까지 온 인류가 말이 통하지 않는 이 엄청난 고통 가운데 살아가게 된 원인이 그게 어디 있다고요? 인류의 조상들이 자기가 하나님이 되겠다고 흩어지지 않겠다고 똘똘 뭉쳐서 자기 힘으로 구원에 이르겠다고 하나님께 반역을 꾀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겁니다. 아니 홍수 시판을 그렇게 당해놓고 그리고 그 홍수 시판을 당한 그 당사자들, 홍수 시판을 당한 사람들이 아직 여전히 버젓이 살아있는데도 어떻게 이런 반역을 꾀할 수 있죠? 이 바벨탑 사건이 언제 세워지냐면 홍수 후 200년경에 세워집니다. 바벨탑 사건이 언제 일어나냐면 홍수 후 200년경에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홍수를 겪었던 노아가 홍수 후 350년을 더 살았다고 그랬죠? 우리 지난주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350년을 더 살았고, 그리고 그 노아의 아들 셈은 홍수 후 500년을 더 삽니다. 그러니까 노아와 셈과 함과 야벳 다 살아있었던 거예요. 이 바벨탑 사건이 일어날 때. 그러니까 그들로부터 생생히 그 홍수 이야기도 들었을 것이고,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고, 여전히 아직도 또 계속 듣고 있었을 텐데, 근데 어떻게 이렇게 반역을 꾀할 수 있었을까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2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고 하지만, 여전히 그 당사자들이 살아서 생생하게 전해줬을 거 아니에요? 그 심판의 이야기를. 근데 어떻게 반역을 꾀합니까? 그건요,
그들이 전해주는, 그 노아와 그 아들들이 전해주는 그 홍수 이야기, 다시 말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에 대해서 제대로 듣질 않은 겁니다. 우리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눈앞에 나타나셨는데도 그걸 보고 또 의심했다고 할까요, 사람들이? 그게 마태복음 28장 17절 말씀이잖아요.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아,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셔서 제자들 앞에 지금 나타날 수 있는데 그걸 보면서 지금 그걸 의심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아닐 거야. 저 유령일 거야. 의심하는 거예요. 뭘 말하는 거예요? 제대로 듣지 않으면 절대 깨달을 수 없음을 잘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그 거지 나사로와 부자 비유에서 부자가 이제 그 음부에 가잖아요. 그 불꽃 가운데 고난을 고통을 당하니까 아브라함에게 호소하는 거잖아요. 제발 나사로를 보내서 지금 우리 가족들에게 가족들이 이곳에 오지 못하도록, 이 고통당하는 이곳에, 이 음부 이 지옥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서 제발 좀 보내서 가족들에게 좀 알려달라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요? 말씀을 듣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서 간다 해도 절대 듣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제대로 듣는 게 중요한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 부활을 보고도 의심하는데 부활한 사람이 가서 얘기를 해도 안 듣는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으면. 그러니까 말씀을 제대로 듣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말씀을 제대로 듣는 게 뭡니까? 성경에서 그걸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고 인내하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누가복음 8장 14절 15절 말씀이에요. 가시들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서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예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그러니까 말씀을 제대로 잘 듣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는. 좋은 땅에 있다는 게, 그러니까 말씀을 제대로 잘 듣는 게 뭐라는 거예요? 좋은 땅에 있는 건데, 좋은 땅에 씨가 뿌려지는 건데, 그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게 뭘까요?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걸 이사야서 66장 2절 말씀으로 하면 말씀 앞에 떠는 거예요.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알아보고 그분의 말씀 앞에 떠는 것. 그걸 다른 말로 이사야서 60장 2절에 또 뭐라고 그래요? 그게 겸손한 심령, 가난한 심령,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그러죠. 상한 심령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으로 알아보고 그분을 경외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경외하면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잘 듣는 것이고, 이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인내하는 거예요. 끝까지 그 말씀을 굳게 잘 붙드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제대로 듣는 거라는 겁니다. 경외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인내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굳게 그 말씀을 계속 붙들고 가는 거예요. 끝까지 붙들고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생의 염려, 재물, 이런 황량, 여기 휘둘리지 않는 것. 이게 말씀을 제대로 듣는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인류의 이 조상들은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노아와 그 아들들이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그 말씀을 경외함으로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굳게 붙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생의 염려와 이 재물과 이 향락의 기운이 막혔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무슨 얘기냐면, 말씀보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걸 더 크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 말씀을 굳게 붙들 수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보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과 이 향락이 더 중요하면, 이게 더 크게 보이면 우린 절대 말씀을 굳게 붙들 수 없습니다. 말씀을 굳게 붙들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다른 대안을 찾게 돼 있죠. 그렇잖아요. 말씀이 내가 염려가 많은데 말씀은 별로 와닿지 않아. 말씀에 별로 이렇게 별로 신뢰가 안 돼. 그러면 우리는 구원을 위해서 다른 대안을 찾죠. 그 대안이 뭐예요? 그게 힘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힘. 이 세상의 힘. 말씀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요, 우리의 힘, 이 세상의 힘을 믿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믿고, 그래서 과학을 믿고, 그래서
능력 있는 사람, 강한 사람, 영웅을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말씀이 떠난 자리에 돈, 과학, 이 영주의가 판을 치는 겁니다. 우리 자신 한번 잘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말씀을 제대로 붙들고 있는지, 아니면 나는 말씀보다 돈이 더 크고 돈이 더 강력한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과학이 더 강력한지, 아니면 강한 사람, 유능한 사람, 능력 있는 이 영웅이 더 신뢰가 되는지. 지금 사람들이 그래서 영웅놀이에 지금 빠져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정치잖아요, 정치. 영웅놀이. 욕하면서 보는 드라마처럼 욕하면서 지금 정치에 다 빠져들이지 않습니까? 욕하면서 그렇게 정치가들 막 다 못됐다고 욕하는데 시청률이 제일 높아. 제일 재밌어, 그게. 다른 대안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없는 세상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말씀이 없는 세상. 말씀이 신뢰가 안 되면, 말씀이 약하면, 말씀을 굳게 붙들지 못하면, 우리는 결국 다른 대안을 찾는데, 그게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과학을 의지하고, 강한 자, 유능한 자, 능력 있는 그런 자들을 찾아서 그들을 의지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건 이 시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인류의 조상 때부터 그런 거예요. 인류의 조상 때부터. 인류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노아와 그 아들들이 전해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굳게 붙들지를 못하니까 결국 누구에게 놀아납니까? 한 영웅에게 놀아나게 돼 있어요. 한 영웅이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 얼마든지 이생의 염려 없앨 수 있고,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이라도 우리가 똘똘 뭉쳐서 우리가 힘만 키우면, 우리 힘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면 얼마든지 우리 힘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영웅의 말에 다 놀아나고 만 겁니다. 이게 바벨탑 사건이에요. 그 영웅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우습게 여기는 자에게서 나오는 거죠. 그게 누굽니까? 함.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의 저주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었는데요. 창세기 9장에서 함은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형제들에게 알림으로써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거죠. 그 이유가 뭐라고요? 왜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형제 알린 게 뭐 그렇게 큰 문제가 있지 않은데 왜 하나님께서 그 함과 그 자손들을 그렇게 하나님이 저주하셨다고 했습니까? 그건 곧 아버지의 하체를 멸시한 것이고 그건 곧 하나님을 멸시한 것 같기 때문에 그랬다고 그랬죠. 하나님을 멸시한 것 같다. 다시 말해서 그는 모든 죄를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한 거라는 거야. 그걸 보여주는 게 하나님을 대신하고 이웃을 대표하는 아버지의 하체, 아버지의 허물, 아버지의 이 실수를 조롱하고 멸시한 거라는 겁니다. 함의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멸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대한 그 멸시는 당연히 그의 후손들에게 흘러갔을 것이고, 그래서 그의 후손 중에 하나님을 반역하는 대적이 나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6절부터 시작되는 함의 자손 이야기의 핵심인 니므롯 이야기인 겁니다. 6절 7절 한번 보겠습니다.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니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일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와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생소한 이름들이 여기도 많이 등장하는데 여기 보면 구스는 이제 지금 이집트 밑에 이디오피아를 말하는 거고요. 이디오피아 지금은 뭐 가난하고 약한 별볼 없는 나라처럼 보이지만 한때 이집트를 지배했던, 오랫동안 이집트를 지배했던 곳이 이디오피아입니다. 구스인 거죠. 그리고 미스라임은 이집트를 말하는 겁니다. 미스라임, 이집트. 그리고 붓은 그 이집트 옆에 있는 리비아를 말하는 거고요. 다 북부 아프리카에 있는 북부 아프리카 사람들의 조상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가나안은 이제 그 이집트 위쪽에 있는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의 조상이 가나안인 것이고. 그러니까 여기 보면 구스는 이제 이디오피아, 이집트 밑에 이디오피아의 이제 조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7절에 보니까 구스의 아들들이 나오는데, 아들들과 손자가 나오잖아요. 7절에
구스의 아들과 또 손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이름은요, 다 아라비아의 조상들입니다. 아라비아 조상들이에요. 그래서 구스를 아라비아 구산족의 뭐 조상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모세의 아내가 구스 사람입니다. 모세의 아내가 누구예요? 시보라죠, 시보라. 시보라 미디안의 제사장의 딸 이제 시보라인데 그 시보라가 구스의 아내입니다. 구스 여자라고 얘기합니다. 민수기 12장에 보면은 그 구스가 어디 구스냐? 그게 아라비아에 있는 구산족이다. 그러니까 구산족의 조상도 구스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8절에 보면 이제 구스의 또 다른 아들이 나오는데 니무롯이 나옵니다. 또 다른 아들. 구스의 또 다른 아들 니무롯인데 니무롯은 또 어디 사람이냐? 메소포타미아 사람이에요. 메소포타미아 사람. 그래서 여기 뭐 8절에 나오는 구스는 이제 바벨론 동쪽, 메소포타미아 남부 메소포타미아 바벨론이 있는데 그 바벨론 동쪽에 있는 카스족이라고 있는데 이 카스족의 조상을 말하는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성경에서 다 구스예요, 다 구스. 그러니까 구스 함의 장자, 함의 장자 이 구스의 자손들이 아프리카와 아라비아와 그리고 메소포타미아까지 이 광범위하게 흩어져 살았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그의 영향력, 이 구스의 영향력이 대단했음을 보여주는 거죠. 함의 아들, 장자인 이 구스의 영향력이 대단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이제 그 절정이 이제 이 구스의 아들인 니무롯이 이 세상의 가장 위대한 영웅이 됐다는 겁니다. 그게 8절 9절 말씀이에요. 8절 9절 한번 보겠습니다.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는 세상의 첫 용사.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여기 용사라는 이 단어, 이게 기쁘론데 강한 자 이런 뜻입니다. 강한 자. 그런데 이 단어가 우리 앞에서도 봤던 단어예요. 창세기 6장 4절에 홍수 심판이 일어나기 전에, 세상에 홍수 심판이 일어나기 전에 그 당시에 노아 당시에 세상의 모습이 어떤지를 얘기하면서 이 용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창세기 6장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네피림이 있는데 이들이 용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용사는 앞에서 우리가 자세히 살펴봤지만 거인을 나타내는 거라고 그랬죠. 거인. 키가 크고 힘이 강한 자. 거인. 당시에 노아 당시에 홍수 심판 이전에 사람들은 거인 숭배 사상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힘이 강한 자를 따르면서 힘을 자랑하고 그것으로 약한 자들을 철저히 짓밟는 그런 거인 숭배 사상이 팽배했던 것이고 그래서 온 세상에 폭력이 가득해져서 하마스, 이 폭력이 가득해져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신 게 그게 홍수 심판이다 라고 우리가 6장에서 자세히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와 지금 비슷한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이. 이게 니무롯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무롯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당대 세상에서 가장 힘이 강한 자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니무롯의 이름이 반역하다는 뜻이에요. 반역하다. 반역이라는 뜻이에요. 니무롯.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에서 가장 힘이 강한 자. 그래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그러니까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그러니까 무슨 뭐 사냥꾼 중에 좀 힘이 센 사람 이 정도로 생각하는데 이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 용감한 사냥꾼. 그러니까 하나님 다음으로 가장 힘이 강한 자. 이 강한 자를 강조해서 강한 사냥꾼, 용감하다는 단어와 용사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여기서는 왜 용감한이라고 번역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용사, 사냥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냥꾼이라는 이 단어도, 그러니까 짐승을 잡는 사냥꾼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사냥꾼, 뭐 짐승을 잡는 것도 사냥꾼이죠. 하지만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잡는 사냥꾼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기서는. 사람을 잡는 사냥꾼. 그게 뭐겠어요?
전쟁에 능한 자. 전쟁을 통해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노예로 사로잡아가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말하는 용사 사냥꾼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전쟁을 잘하는, 전쟁에 능한 아주 강한 자, 강한 정복자였던 겁니다. 니무롯이. 그래서 이 말이 속담이 됐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용감한, 강한 사냥꾼, 강한 사냥꾼이 됐다는 이 말이 속담이 되어서 누가 좀 강한 자가 있으면 니무롯 같이 강한 사냥꾼이구나. 그러니까 니무롯이 가장 강한 자의 대표, 가장 강한 자를 상징하는 인물이 됐다는 겁니다. 이 말은 그만큼 유명했다는 얘기예요. 니무롯이. 마치 노아 당시 네피림, 곧 거인들, 이 용사, 이 거인들, 이들이 유명한 자였다. 고대의 명성이 있는 자, 고대의 유명한 자였던 것처럼, 그래서 사람들이 다 그를 따르면서 힘을 자랑하고 약한 자들을 철저히 짓밟았던 것처럼 니무롯도 당대 아주 유명한 정복자, 유명한 강한 자였던 것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다 그를 따르면서 힘을 자랑하면서 약한 자들을 철저히 짓밟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는 아주 강한 정복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10절에서 1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0절 한번 볼까요?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네와 로보딜과 갈라와 및 니네와 갈라 사이에 레세네를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그의 나라가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갓, 이게 다 유명한 메소포타미아 남부에 있는 유명한 도시들입니다. 이 땅을 다스리고, 여기를 다스리고 있는 왕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북부 메소포타미아, 이게 아수르의, 이제 나중에 아수르의 수도가 되는 이 니누에가 건설되는 거예요. 니누에를 건설했다는 거예요. 니누에가 얼마나 큰 성읍이냐면, 그 요나서에 나오는데요. 요나서에 보면 요나 선지자가 니누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근데 니누에가 그 니누에를 다 도는데 3일이 걸린 3일이. 엄청나게 큰 성읍이 니누에 성읍인데요. 이 니누에 성읍을 건설한 자가 누구라고요? 니무롯이라는 겁니다. 니무롯. 그러니까 니무롯은 어떤 사람이냐면 바벨과 이 에렉과 그리고 이 아카드라고 그러는데 이 땅을 다스리는 왕이면서 거기서 더 땅을 더 정복해 나가서 영토를 확장시켜 나가서 그 북부 메소포타미아까지 정복한 정복 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제국을 건설한 사람이 바로 니무롯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요, 이 니무롯이 아카드 제국, 수메르 제국, 최초의 제국이 이제 수메르 제국, 그다음 아카드 제국이잖아요. 이 아카드 제국을 건설한 사로곤 1세일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BC 2350년경에 이 아카드 제국을 건설한, 메소포타미아 전체를 이제 지배하는 이 아카드 제국을 건설한 사로곤 1세일 것이다 라고 추정하고 있는 거예요, 니무롯은. 그의 위상이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강한 힘으로 대제국을 건설한. 그래서 당대 사람들은 그를 신으로 추앙했던 것이고, 그래서 거기서 나온 이제 우상이 바벨론 왕들의 이름에 항상 붙어 있는 이름, 그 모로닥 또는 마르둑이라고 하는 이 바벨론 주신, 바벨론 수호신인 겁니다. 이게 무로닥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또 마르둑이라고도 하는 이 바벨론 수호신이 니무롯이라는 이름에서 나온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를 신으로 여겼다는 거지. 신으로. 그러니까 그는 당대 세상에서 가장 큰 제국을 건설했을 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의 창시자가 되어서 신의 반열에까지 오른 당대 최고의 왕이었던 겁니다.
이 사람이 니무롯이에요. 그냥 성경에는 그냥 용감한 사냥꾼이라고만 해서 이게 뭐야, 그냥 사냥꾼 중에 좀 힘이 센 사람 이 정도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자세히 볼 필요가 있는 게 대제국을 건설했던 사람이에요. 우상숭배의 창시자예요. 그가 니무롯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강한 힘을 가지고 한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탑을 쌓는 일을 했다. 그래서 그의 나라를 신할 땅의 바벨이라고 하고, 신할 땅의 바벨. 거기서 인류가 흩어지기 전에 하나가 되어서 행한 일이 뭐라고요? 그게 바벨탑 쌓는 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4절에 말하여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게 바벨탑 쌓은 일이란 말이에요. 말이 하나였어요. 언어가 하나였어요. 다 하나로 똘똘 뭉쳐요. 그때는 아직 흩어지기 전에,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하자고 했다고요? 하늘에 닿아서 우리 이름을 내자.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같이 되자는 말이에요. 우리 이름을 내자. 하나님 같이 되자. 그래서 흩어짐을 면하자. 다시는 신방 같은 거 당하지 말자. 우리 힘을 키워서 우리가 하나님이 되어서 다시는 신방 같은 거 당하지 말자. 하나님이 된 반역이죠. 이걸 주도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이게 니브롯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반역인 거예요. 그가 왜 하나님께 반역을 꾀했을까요? 힘이 있으니까. 힘이 있으니까. 힘이 있는 자는 하나님 믿기 참 힘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신 거 아니에요. 마태복음 19장 23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부자는 세상의 힘의 대표죠. 세상의 힘. 돈이 세상의 힘의 대표잖아요. 예수님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돈이 하나님의 라이벌이라고 그러잖아요. 돈과 하나님은 같이 섬길 수 없다. 누가복음 16장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지금 옛날이나 지금이나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라이벌, 이게 돈입니다. 돈. 부자. 세상의 힘의 대표, 세상의 힘의 압축.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돈하고 하나님 사이에서 맨날 갈등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힘이 있는 자는 천국 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 힘 있는 자는 왜 천국 가기가 왜 어려워요? 힘 있는 그들은 눈에 보이는 힘을 의지해서 구원에 이르려고 하지, 절대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구원에 이르려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힘이 있으면 그 힘을 의지해서 구원해. 내 인생의 행복, 내 인생의 기쁨, 내 인생의 평안을 추구하지. 그 힘을 의지해서 하려고 하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왜 의지하려고 그랬어요? 지금 쉽게 내게 있는 이 힘을 의지해서 그 일을 이루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천국 가기 힘들다는 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힘들다는 거예요. 힘 있는 자들은 그 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 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 믿고 그 힘을 믿기 때문에 그걸 깨는 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그걸 깨는 게 말씀이에요. 힘의 유혹을 깨는 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붙들면, 말씀을 의지하면, 말씀에 강하면, 내게 힘이 있어도 그 힘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지만, 말씀이 약하면,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말씀을 잘 모르면 우리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힘을 의지해서 구원에 이르려다가 결국은 멸망당하고 만다는 겁니다. 말씀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씀에 약한 자가 결국은 힘을 섬기게 돼 있어요. 힘을 숭배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 이 함의 자손 니무롯이 하나님의 반역자가 됐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반역자. 말씀이 약한 그가 힘을 가지게 되니까 그 힘을 의지해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반역자가 되고 말더라는 겁니다. 이게 니무롯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에 굳게 서지 않으면 힘의 유혹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든 자기 힘을 껴서 그 힘으로 구원에 이르는 이 니무롯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지금 세상의 모습 아니에요. 하나님을 멸시하며 힘을 숭배하는 이 세상의 모습이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굳게 붙들고 있나요? 우리는 니무롯의 길을 따르지 않는 자라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말씀을 굳게 붙들지 않으면, 말씀을 제대로 듣고, 경외함으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굳게 붙들지 않으면, 우리도 다 이 힘의 유혹 앞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니무롯의 이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힘이 있는 게 좋아요. 그 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약한 자들은 멸시하고, 그러다 결국은 멸망당하고 마는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말씀을 굳게 잘 붙들고서 절대 세상의 이 힘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는 믿음이 강한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 믿음을 훈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항상 연약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말씀을 멸시하는 힘 있는 자들 사이에 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게 하나님 백성들의 세상 살이인 겁니다. 이게 인류의 조상 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인류 조상 때부터. 이게 강대국들 사이에 낀 이스라엘의 모습이잖아요. 함의 자손들은 잘 보세요. 말씀을 멸시하는 이 함의 자손들, 이게 첫째 구스, 장남, 이 구스의 아들 니무롯이 다스리는 메소포타미아뿐만 아니라 둘째 미스라임, 미스라임이 다스리는 그 땅, 그 지금 이집트라고 그랬죠. 그게 그 땅도 다 강대국이 됩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이 함의 자손들, 구스의 후손들, 그리고 이 미스라임의 후손들, 이들이 다 강대국이 되는 거예요. 그걸 말씀한 게 13절, 14절 말씀이잖아요.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밈과 라빔과 납두힘과 바두르심과 가술루임과 갑두림을 낳았더라. 가술루임에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뭐 우리가 잘 모르는 이름들이지만 다 이집트에 속해 있는, 지금 이집트 땅에 속해 있는 그런 사람들의 이제 조상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이제 가술림하고 이게 이제 갑두림은 좀 떨어져 있는, 이집트에 좀 떨어져 있는 크레타 섬에 사는 사람들의 조상인데, 여기서 나온 사람이 이제 블레셋. 이 블레셋을 이제 강조하려고 이불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블레셋이 결국은 지금까지 이스라엘과 원수가 되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잖아요. 이 블레셋이. 그런데 이 미스라임, 이집트 대제국이 됩니다. 메소포타미아, 니무롯이 다스리던 그 메소포타미아 제국과 함께 이 이집트 대제국이 이 중동 땅, 그 당시에 당대 수천 년간 강대국으로 군림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 끼어 있는 나라가 너무나 작은, 너무나 연약한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이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지금까지. 이 두 강대국 사이에, 메소포타미아의 대제국, 그리고 이집트 대제국 사이에 끼어서 그들로부터 끊임없이 노예살이하고 침략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환난을 당하는 삶을 살았던 민족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 이스라엘이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말씀을 멸시하는 이 함의 자손을 강대국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말씀을 따르는 당신 백성들은 그 사이에 낀 약소국으로 살도록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셨을까요? 왜? 왜 그랬을까요? 믿음을 훈련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힘을 자랑하는, 말씀을 멸시하고 힘을 자랑하는 그들 사이에서 말씀을 굳게 붙드는 이 믿음을 훈련하시기 위해. 이렇게 힘을 자랑하는 세상 한가운데서 말씀을 굳게 붙드는 이 믿음을 잘 배운 자, 이 믿음을 잘 훈련한 자, 이들이 하나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는
힘을 자랑하는 니무르스의 후예들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이 십자가와 이 부활의 이 복음만을 굳게 붙드는 이 믿음을 훈련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도. 그래서 이 말씀이 약하면 그들에게 이 힘을 자랑하는,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만드시고, 말씀을 굳게 붙들고 말씀에 강한 자가 되면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처럼 승리와 기쁨을 누리게 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훈련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에 강하면 다윗의 승리를 맛보게 해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말씀에 약하면 우리가 수치를 당하는, 세상에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로부터 수치를 당하게 하나님 만드셔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훈련하시는 겁니다. 마치 출애굽기 17장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초의 전쟁을 치르는 게, 아말렉 족속을 만들어서 최초의 전쟁을 치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전쟁하게 하십니까? 모세가 팔을 들면 이기게 하시고 팔을 내리면 지게 하시므로,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으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들을 훈련하고 계신 거예요. 믿음을 훈련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훈련하고 계신 거예요. 말씀을 굳게 붙들면 이기게 하시고,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말씀을 무시하면, 말씀을 멸시하면 지게 만들고 수치를 당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이 땅에서 훈련시켜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우리를 둘러싸서 강대국도 힘을 자랑하는 이 니무르의 후예들이 우리의 주변에 가득 둘러싸고 우리를 포위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나님 그렇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게 이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의 삶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말씀을 굳게 잘 붙드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이게 당신 백성들, 이게 하나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은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힘이셔. 하나님이 진짜 능력이셔. 그걸 하나님께 보여주는 게 말씀을 붙드는 거거든요. 말씀이 약한 자, 말씀을 무시하는 자는 그래서 말씀을 붙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말씀을 붙들지 않는 거예요. 그 눈에 보이는 힘을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눈에 보이는 힘을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자기를 구원한다고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 멸망으로 들어가고 마는 겁니다. 오직 그들 가운데서 아니야, 진짜 힘은 하나님이시여, 진짜 능력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여 라고 인정하고 그걸 고백하고 그걸 선포하고 세상에 그걸 자랑하는 자들, 이들이 하나님 백성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 그런 하나님 백성들이 다 되시길. 말씀을 굳게 잘 붙들고서, 그래서 다윗의 승리를, 골리앗을 물리친 그 다윗의 승리를 맛보고 누리는 그런 하나님 백성들이 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며 저주받은 함의 자손에게 니무르과 같은 이 강한 왕, 강한 힘을 가진 자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당신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을 통해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굳게 붙드는 믿음을 훈련하기 위함임을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주님,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졌던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기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졌던 것처럼, 이 시대에도 주님, 우리가 말씀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면 하나님 이기게 하시고, 말씀을 무시하면, 말씀을 멀리하면 아버지 하나님 수치를 당하게 만드심으로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훈련하시오니 주여,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잘 붙드는 자가 되게 하셔서 주여, 정말 니무르스의 후예들이 아버지 우리를 둘러싸서 아버지여 아무리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주님, 말씀을 굳게 붙든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자임을 잘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더욱더 말씀을 굳게 붙들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지금 저희를 축복해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